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쪽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일과 월요일 이틀이나 지났기에 34장 앞부분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베델이나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이동하지 않고 근처 세겜 지역에 정착합니다. 그곳에 가축을 키울 만한 좋은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인지 야곱과 그 가족은 잠깐 머문 정도가 아니라 땅을 살 정도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세겜은 디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깊었기에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을 속여 자기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 역시 순수한 마음만으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도 없고 수도 적은 야곱의 가족들과 통혼함으로 자기네 부족으로 흡수하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몰과 세겜은 부족민들에게 이 결혼을 통하여 야곱의 소유가 모두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할례를 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부족민들은 이렇게 뚜렷한 경제적 이익을 제시받고 할례의 불편함과 아픔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생각하여 할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강전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좀 더 일반화시키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에 올 때쯤에서 밴쿠버에서 엄청난 금융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교회의 셀 리더였던 분이 투자금을 받고 그 투자금으로 높은 이자를 돌려주며 사람들의 신뢰를 쌓은 뒤에 여러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투자받은 뒤에 천연덕스럽게 셀 모임을 잘하고 다음날 미국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회도 풍비박산이 나고 한참이나 교회와 지역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전도를 하기는커녕 전도의 문을 아예 막아버리는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최선을 다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사랑하셔서 돌아오길 기다리시겠지만 그런 행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사는 우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진행되었습니까? 세겜 부족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하고 힘들어하는 시기가 되자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성읍을 기습하여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읍을 돌아다니며 마음껏 약탈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분명히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악한 일이 맞기는 하지만 그 보복으로 부족 전체를 말살한 행위는 어떤 말로도 합리화시킬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리얼하게 경험했음에도 가장 힘든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을 잊은 채 안일하게 살았던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면
누구나 양육강식의 세상에 그대로 노출되는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런 사람들은 바로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는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가 믿음을 버리고 안일함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기에 세상 법칙에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고 잊지 말고 기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할 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속이는 삶을 자녀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아들 이삭에게 잘 가르쳤는데 이삭과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잘 관찰해 보면 야곱은 디나가 추행을 당했을 때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보복을 하든 행동을 했지만 야곱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가 마지막에 가서 드러납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정된 삶과 좋은 목초지가 있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고 딸을 희생해도 용납하려는 지극히 세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의 행동을 나무라면서 너희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이를 창녀처럼 대했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야곱도 그 아들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신의 이익과 논리를 내세우면서 잘못과 악행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아니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인간은 죄의 장아찌라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간신히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아니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주님을 붙들고 승리했다면 오늘도 붙들어야 승리합니다.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단의 음성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의 반복된 행동을 이제 그치게 하시고 주님 꼭 붙들고 오늘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직분이, 어제의 체험이 오늘의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붙들 때, 그 은혜가 오늘 있을 때 오늘 나는 승리할 수 있음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이며 살기를 부족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